작은 새 하나도 머물지 못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곱 송이에 꽃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도 건강하셨어요? 예, 어느덧 7월 달이 됐습니다. 엄청 더워졌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촬영하면서 주인 씨한테 주인 씨는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저는 가을이에요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겨울이 제일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름이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더우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폭염이 시작되는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계절에서도 덕유필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더위를 잘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인 씨에게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 실험을 한 얘기인데요. 네. 그 실험이 나중에 잘 끝났고 해외의 다른 그 방송사들이 관심을 가져서 해외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관이 쇼핑백 100개를 만들고 쇼핑백 100개에다가 GPS를 달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철에다 쫙 요걸 놓은 거예요. 놨는데 그중에 회수가 된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내린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내렸다고요? 네네네. 네. 원래 있던 자리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 이제 주최 측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별일 없다. 이렇게 물건 잘못 놓으면 사라지는 나라다 이랬는데 네.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요. 이 그 쇼핑백에 달리는 GPS들이 한 장소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분실물 보관센터요. 예. 분실물 보관센터로 돌아오는데 거의 100개 중에 제 기억에 90몇 개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래서 회수가 된 거하고 네. 분실물 보관센터로 모인 것도 합치면 거의 90%가 넘는 쇼핑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매우 고무적이네요. 예, 그래서 해외 외신들이 그 실험 이야기, 비록 한 기업이 홍보적 수단으로 만든 모습이었지만 되게 충격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해외에서도 방영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인 씨한테 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택배 문화예요. 네. 택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네, 저도 엄청 좋아해요. 택배를 기다리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 택배를 시켜놓고 택배가 없어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집집마다 택배 그럼요. 박스가 네. 10개씩 쌓여있어도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네. 그 안에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런데 선진국들도 여전히 골머리를 앓는 건 택배를 이웃들이 그렇게 훔쳐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실물들이 나가면 다 분실물 보관센터로 돌아오고 택배가 집집마다 쌓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조선이라고 표현해요. 지옥 같은 조국을 얘기해요. 문명이 점점점 발달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철이 달리는데 거기서 인터넷이 되고 전철 탔다가 버스를 타면 알아서 다 환승 시스템이 돼서 과금이 해결이 되고 택배가 사라지지 않고 물건들을 놓고 자리를 떠도 그 물건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오늘은 제가 마음지킴이란 주제로 오늘 한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지킴. 사회 구조 국가 시스템은 어떤 나라들보다도 안전한 나라래요. 네. 그런데 각자 개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그런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네. 이야기꾼 현직 목사
또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집사님, 엄마, 또 우리 사회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가면서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 씨에게 첫 번째 들려줄 얘기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단어는 들어봤는데 이게 오늘 이야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회복 탄력성은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 말인데 네.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고 코칭에서도 많이 쓰고 상담학에서도 많이 써요. 회복 탄력성. 사람이 이렇게 근육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것도 들어올리잖아요. 네. 근육의 힘으로.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대요. 그 근육의 이름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상처를 받았을 때, 낙담했을 때, 절망했을 때 말하자면 근육으로 말하면 쭉 이게 근육이 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을 주면 다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아까 주인 씨한테 이 단어를 안 하니까 목사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단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측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은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 막연한 이야기 아닐까 추상적인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은요. 무려 53개 지표가 있어요. 53개요? 예. 그렇게나 많은가요? 이따가 시청자들께서 더 깊이 끝나고 네이버님에게 물어보시고 구글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3개 범주 9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3개 범주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긍정성 이게 3대 범주고요. 네. 이 3대 범주 안에 9개 지표가 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자기조절력 범주에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지표가 있고 네. 대인관계력 범주에는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정력이 있고 긍정성의 범주에는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가 여기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데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분야에서 네. 종교적인 가치에 동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장착하고 고민하고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의 힘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53개 범주를 3개 범주 9개 지표를 조합해가면서 53개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샘플이 나오면서 항복 지수가 나오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를 만드셨다는 창조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영적인 생애를 갈망하는 사람은 영혼의 힘을 생각해요. 네. 주인 씨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고 시청자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민을 세상의 벗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네. 죄와 싸우고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거룩한 비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벗들도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질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감사라는 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와 세상에 있는 벗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쓸 것 같은 감사라는 말을 53개 지표에 넣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될 텐데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가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안전해요. 택배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성들이 저녁에 귀가하셔도 안전 도우미도 있는 놀라운 나라예요. 너무 편리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 보면 그 선진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자기 고향 안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은 이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할까? 둘 중 하나예요. 나라가 헬조선이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헬조선이든지.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고민하는 일들이 드디어 많은 학계와 많은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많은 우리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고 이 마음의 근육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슴 아프게도 오늘 더 깊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생각지 못한 순간에 우리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가 순환 사회다라고 표현하는 유튜버의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어떤 영상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1년도 통계인데 미국에서 난 통계입니다. 세계 범죄율을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24위래요. 캐나다가 몇 등이냐면 54등이에요. 우리는 24등, 네. 거기는 54등. 54등.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유튜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객관적 지표로는 캐나다는 훨씬 더 한국보다 불안한 나라다. 그런데 자기는 캐나다가 훨씬 더 순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구조는 불안하지만 치안은 한국보다 2배 정도 어려운 나라지만 그러나 캐나다에 사는 것이 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끔씩 한국에 오면 젊은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무섭다는 거예요. 뭘 봐요? 막 그렇게 쏴붙이고 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가고 싶은 고국을 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6.25 동란을 겪고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행복의 지표가 뭐냐면 배부른 거. 뭘 먹든지 좀 배부르게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자동차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자동차 한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애들은 꽁을 차려 나와가지고 놀러 나와가지고 일단 그 집을 가. 그래서 그 집 자동차를 구경하는 거예요. 와, 자동차다. 네.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집안 식구 중에 대졸이 있는 거. 대학교를 졸업한 네. 사람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대학교 입학률, 졸업률이 다 70%를 넘었습니다. 최고 상위 등급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과네요.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네. 요즘 우리는 배가 부르는 일로 고민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기를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메가3를 먹고 비타민을 먹고 그렇게 살이 빠지는 걸 오매불망 소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먹는 거 해결됐고요. 집집마다 차들이 넘쳐나고요.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70%가 넘어갔어요. 자,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좋아지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네. 묻지마 폭행이 있고 존속사례가 일어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운전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누군가 실수하면 용납을 못하죠. 예, 차문을 열고 이런 갯새만해 후라번호껌 무슨 말인지 시청자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화병에 그냥 다 중독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영상을 함께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캐나다 농구팀 랩터스 팀하고 미국 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팀이 캐나다에서 경기를 할 때 네. 일어난 이야기인데 시민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We're talking to Canadians and asking them to trash talk the Warriors. Are you ready? Trash talk. No. You don't do that here. And we are asking Canadians to trash talk the Golden State Warriors. Are you ready? Trash talk. I would not do that against anybody. Canadians don't do that. Let me hear you trash talk the Warriors a little bit. Trash talk. No. We are polite. We are Canadians. I mean, they're a great team. I don't think I can trash talk them. I think they're in the finals for a reason. Why would I trash talk them? They haven't done nothing wrong to me or my team. All I'm saying is everybody's playing right. So if they want to win, they better play better than us. That's all I can say. You're pretty harsh, Lou. Golden State ain't so golden anymore, huh? Wow. You're losing tonight. You're losing. That's it. That's my trash talk. Trash talk. Well, we're Trini, so we cook curry, so curry's gonna get cooked. Yep. Go to hell. No, I don't mean that. I just mean I hope you don't win. No trash. No. We'll console them when they lose. Okay, ready? Console. Console. Well, better luck next time. It's about time for Toronto to be number one. Hey. 예. 아니, 이 정도면 알고 보니까 저들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 팬들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저는 정말 전혀 트래시talk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캐나다에서 랩터스 팀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붙었으니까 이제 기자가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겨야 되는데 좀 욕 좀 해주라고. 아마 우리들에게 욕시키면 아주 신나게 할 거예요. 욕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더 이상 골드가 아니야. 혹은 니네가 질 거야. 그 말이 다냐 그랬더니 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참 인상적인데 제 눈에는 그 두 어르신이 쌍둥이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근데 한 분이 지옥에 나가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쌍둥이 자매가 막 너무 놀란 경악을 하잖아요. 막 경악을 네. 하잖아요.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방금 지옥에 나가라고 말했던 할머니가 막 어쩔 줄 몰라해 하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참 제가 뭘 느꼈냐면 저분들이라고 이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팀을 욕하고 싶지는 않다. 실력으로 이기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 주인 씨가 느꼈나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들이 어때요? 다 편안해요. 예, 네. 편안한 거예요. 제 눈에 볼 때. 그러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프락치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선수를 다 편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이분들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분들 얼굴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평안해.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어딘가에 안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유가 있구나.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어요. 하덕규. 시인과 총장이셨는데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곡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는 이제 대전 가수이시니까 그 곡을 발표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게 가요니까 가요인데 좀 되게 뜻깊다. 가요인데 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가요인데 그 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렇죠. 나는 가시나무가 되어서 작은 새 하나 머물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슬퍼하는. 네.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네. 그 곡의 그 은율의 흐름도 되게 슬픔이 느껴지는데
자조적인 목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름드리 너른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 되면 좋으련만 나는 가시나무라 다 가시가 촘촘히 쏟아 있어서 작은 새 하나도 머물지 못하는 나무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고백하고 또 그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노래가 하덕규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빛과 소금에 대어 섬기고 이 땅을 복음하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지금 얘기한 일련의 얘기를 속에서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고 네. 그리고 그 마음 지켜지는 힘으로 세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아멘. 복음의 힘은 평강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옥중서신 함께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바울의 제1차 포로 기간 동안에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 네. 요 네 권의 성경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건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1장에서 2장의 구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네. 그리고 3장과 4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네. 3장, 4장은 들어와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는지. 바깥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는지. 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이 땅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그렇네요. 것 같아요. 네. 에바브로 디도가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알게 된 율법주의, 영지주의, 형식주의 이 모든 것들이 엄습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혼란의 법판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엄청난 본문인데요. 와. 골로새서가 4장까지 되어 있고 네. 1장, 2장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좌정하셨는지, 3장과 4장은 그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깥으로 어떻게 발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들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행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 말했던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저도 죄인, 주인 씨도 죄인, 우리 네. 시청자들도 죄인.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 사랑으로 일을 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있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힘을 주셔서 너희 마음이 평강, 너희 마음이 평강이 되고 그 평강의 마음이 한 몸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 땅 모든 자들을 뭘로요?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와. 방금 읽어주신 본문은요. 제가 이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정말 놀라운 문장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방금 읽은 본문을 이 본문에는 7송이의 꽃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7송이의 꽃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꽃인가요? 주석가들이 네. 성경을 쭉 주석할 때 이거는 극찬을 한 겁니다. 보통 주석가들의 글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똑똑한 모든 걸 다 지식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연구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막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막 깊은 얘기 진행하다가 이 주석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네. 갑자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시로 바뀐 거예요. 7송이의 꽃이 피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방금 읽어주셨던 것처럼 긍휼, 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7가지 꽃이 본문에 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7가지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7가지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7송이의 꽃이 폈습니다.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죠. 네, 맞아요. 찬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꽃송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 본문의 주석은 딱 이 한마디로 끝나는데 7송이의 꽃이 만개했다. 시예요, 시. 막 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래서 극찬을 해준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임하셨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꽃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아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름답다. 예. 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7송이의 꽃이 만개하여 땅을 섬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제 앞에 나오는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네. 너희들 스스로의 신분은 죄인인 신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는 약하고 너는 악하고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방금 읽으신 본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회복 탄력성. 열받아. 속상해. 미워할 거야. 꼬일 거야. 구부러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멋진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그렇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 남편이 행복해지고 우리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 아들과 딸이 학교 끝나고 우리를 만났을 때 조금 더 가정이 평안해져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주인 씨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어떻게 하냐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방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해 줄 때 찬양을 부르면 음식 먹기 전에 그냥 음식이 맛있어 보여. 야, 저 음식 먹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 마음이 불편하면 자꾸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쨍그렁 쨍그렁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을 지키는 첩경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못된 마음,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악의 성향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상하겠지만 나 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더 깊이를 좀 방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잡숫고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면 그들을 만나서 헬조선 경험하는 거예요. 헬조선 만들고 헬조선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 사랑이 없이 찬양을 부르고 사랑이 없이 강의를 하고 사랑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사랑이 없이 모든 만남을 가지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담겨진 우리의 인품, 다시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태도가 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과 같은 맥락이고요. 네. 13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문장 같지만 네 가지의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네. 결국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예요. 시설이 좋아요. 통신이 빨라요. 생각해보면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것이 넘쳐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님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의 첫 차는 옛날에 아시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토픽이라고 하는 차예요. 15인승. 그 토픽은 우리가 타는 차처럼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무광이에요. 원래 무광이 아니라 그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도료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세차를 하고 나면 물이 마르고 나면 허옇게 떠요. 그리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끓여다가 엔진에 붓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려. 그리고 바퀴는요, 트럭 바퀴처럼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6명, 거기에 브루스타 싣고 밥솥 싣고 여행 간다고 그 차 타고 안에서 서로 막 찬양 부르면서 갈 때 네. 에어컨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바람이 막 들어오면 머리가 이렇게 날리잖아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지금은 사형제가 다 출가를 해가지고 네. 다 따로따로 사는데요. 집집마다 차들이 2대씩은 있어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만큼 행복할까? 앞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픈 거 다 해결돼가지고 지금은 배부를까 봐 걱정이. 자동차 집집마다 넘쳐나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대학교를 졸업했대네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너무 빠르게 열심히 살면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 네.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걸 참는 것이란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란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란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란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지난주 저지난주 금주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을 테마로 좀 읽어가는 거예요. 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그쵸.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되고 있는 사랑의 정의하고 네. 골로새서 3장에 등장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발현하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가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네,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생명력이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마음에 화평이 임할 때 비로소 그 화평으로 너희가 죄인이고 삶의 압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견디고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마음의 힘이 너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섬길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제 더 깊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네.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땅을 복음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잘 내재가 되어지고 그 내재된 것이 주의 평안에 매는 줄로 꼭 우리를 붙잡아 매서 결국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남편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네요. 내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 자녀를 못 지키고 내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사람들이 네. 그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불편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문화가 선진국처럼 많이 좋게 발달은 하였지만 네.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과 또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를 매는 게 바로 사랑이다. 갈라디아서도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도 예. 또 골로새서도 이게 예. 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많이 찔렸고요.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제 자녀와 또 남편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자 노력을 주여. 하겠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 시청자들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영상 중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그 모든 분들 표정이 환하게 웃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든 길에서 만나든 오늘 우리 더 깊이 시청자 여러분들 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 출근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길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실수하면 창문 열고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네. 굳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안 내려도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꼭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쁘게 봬요. 네.